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보면 세상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들 있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 같으세요? 나는 게으른 사람?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예전 동화에도 보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동화를 많이 읽잖아요.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돼. 배짱이처럼 게으르면 안 돼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한 번 사는 인생 개미처럼 힘쓰고 애쓰다가 그렇게 죽지 말고 그냥 배짱이처럼 확 쓰다가 그냥 갈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화를 반대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어린이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동물들을 다 만들었는데 뭐 만드셨을까 했을 때 제가 아주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것, 한 우리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요, 학을 만드셨어요. 안 웃기세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특별히 그 친구에게는 학이 다가왔나 봐요. 학이. 그래서 하나님이 학을 만드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웃기든지 아직까지도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의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만드시면서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만드셨죠. 하나하나 말씀으로 만드셨기에 그 창조물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에게도,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흔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때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허락해 주셨냐면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밭에 쓴뿌리를 거두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에,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모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럴 때도 종종 있죠. 게으를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게으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게으름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5달란트,
뭐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사람마다 주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그 종이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게으른 종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바라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게으른 것이 살인도 아닌데, 게으른 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악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나쁜 것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전에서 보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행동이 느려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게으르다라고 우리는 통상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계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나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아멘. 뭐라 이야기해요?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곤충 하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곤충을 보고 네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게으르다,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찮게 생각하는 개미도 이렇게 부지런한데 너는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게으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개미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8절 말씀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독자도 없어요. 그리고 뭘 통치하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본능대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여름 동안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양식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여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양식을 모아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모은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개미에게 풍족한 양식이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겨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있어서 누가 또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는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모읍니다. 언제까지요? 그 겨울이 올 때까지. 그 겨울이 오는 것은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개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개미가 1년 365일 계속해서 일한다라는 거 아세요? 여름에만 일하고 겨울에 쉬지 않아요. 제가 집에 보면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영하 10도인데 저희 집에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미는 겨울에도 쉬지 않아요. 개미는 계속해서 1년 365일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를 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 어때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시고 언제요?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쉬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개미를 그 가운데 넣으시고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에게 있어서 배울 것은 뭐라고요? 부지런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세상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꽃과 풀도 나무도 때가 되면 다 사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 겨울을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겨울은 언제일까요? 그 겨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겨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겨울이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개미에게 이야기했던 그 겨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겨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무엇라 가르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6장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면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열쇠가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요즘 시대에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이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를 향하여 솔로몬은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잠자는 데에서 깨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고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여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건 작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 겨울이 올 때에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다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5분만 더 쉬었다가, 1년만 더 누웠다가, 5년만 더 있다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신랑이 오셨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제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언제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한 자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잔치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부지런히 준비한 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쩐지 아세요? 에이, 벌써 오시겠어? 벌써 주인이 오시겠어? 조금만 더 쉬었다가, 1년만 더 있다가 목사님 봉사할게요. 내년에는 열심히 할게요. 올해는 좀 쉬었다가.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왔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대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못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근데 어때요? 돌아와 보니 그 잔치의 문은 이미 닫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잔치는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기름 가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아깝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잔치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부지런함으로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게으른 자, 아직도 그 일어나는 것을 꺼리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 그래도 조금 있다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도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강도가 오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궁핍함이 오는 것도 언제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서지 않으려면 깨어 일어나 부지런함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개미와 같이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의 것들이, 죄의 것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것들이 쌓여져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거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가슴 가운데 채울 것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성인 삶에서도 영적인 것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